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을 위한 인생 메시지 두 번째 말씀으로 세상은 어떤 곳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청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혹은 청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대한 교리적인 어떤 그런 정리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청년으로서 이 세상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저의 삶을 드릴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어떤 그런 열정과 거룩한 분노 가운데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나이가 얼마나 많던 간에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저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라고 타협하면서 적응하며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나이가 젊던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이미 청년이 아닙니다. 그 청년성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때로는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예전에는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하나님의 그 이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가득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며 자신의 삶을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마음들이 있을 때, 또 그런 강렬한 눈빛들을 보았을 때 저는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 청년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교사님, 참 세상은 너무 치열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지금 안정된 직장, 또 보장된 미래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잠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비전,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나에게 부어주셨던 이상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준비가 되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저는 가슴이 참 찢어집니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이상이라는 단어가 현실이라는 단어보다 더 가슴을 뛰게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이상이라는 그 단어가 현실이라는 단어보다 더 가슴 벅차게 하는 그런 단어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청년들이 현실을 이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세대를 한번 바라보면서 이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의미가 사라졌는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를 잃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입에서 현실이라는 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현실적이어야 돼, 이 세상을 살려면 현실적이어야 돼 하면서 너무나 현실적인 그런 삶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맞춰가고 있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년은 이상보다, 현실보다 이상에 더 가슴이 뛰어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열방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가치가 그 심령 가운데 그 이상이 가슴 뛰게 하는 그 시즌이 바로 그 시즌이 청년의 시즌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아니면 이것을 언제 품을 수 있을까요? 또 크리스찬 아니면 언제 이 마음들을 누가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수많은 기독 청년들조차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 이건 너무나 비극적인 일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개인도 소망이 없으며 그 나라와 민족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상은 온 세상을 에덴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상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숨쉬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렸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성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청년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건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인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야기들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저 안정된 직장, 보장된 미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그런 가치들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이는 청년인데 혹시 이런 이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요, 이 청년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와 변화에 대한 마음들을 갖고 이 세상과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회유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야, 너 그냥 네 앞가림이나 좀 잘해, 이런 얘기하죠. 또 어떤 얘기합니까? 현실 모르는 소리야, 이런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들 합니까? 때로는 이런 이야기하죠. 야, 네 우짤락하노? 경상도 분들은 이런 얘기 잘 하시죠. 네 우짤락하노? 네 밥은 먹고 살겠나?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또 이 세상은 어떻게 사람들을 회유합니까? 야, 너 그냥 순응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 먹고 사는 건 내가 보장해 줄게. 그러면 너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너 매주마다 캠핑 가는 거, 그런 거 내가 너한테 할 수 있게 해줄게.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회유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꺾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꺾이는 순간 우리에게 청년성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청년성이 사라졌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날개가 없는 나비 같은 거예요. 마치 독수리에게 두 날개가 없을 때 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청년은 청년인데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청년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정한 청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왕이신 분이시다. 그런데 지금의 이 세상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난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리라. 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던지리라. 이런 마음과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청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과 순응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흐름 가운데 역행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세상과 역행한다 할지라도 난 그 뜻을 위해서 내 삶을 살리라라는 그런 마음과 중심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청년성을 품으면서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불편해해요. 때로는 자기 스스로도 부대낍니다. 이 세상과 어떤 칼라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만약 우리가 포기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청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언제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은 30년간 자신의 삶을 준비하셨고 그의 청년의 때에 가장 힘을 가지고 사역하실 수 있는 30살 청년의 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또한 그런 청년 세대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청년 제자들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청년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배님, 제가 정말 이제 새로운 그런 종교 지도자로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도 잘 모르고 많이 정말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살아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 그 흐름 가운데 그 시류 가운데 타협하면서 그저 살아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지금 이곳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과감하게 성전을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리라.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만드신 이 세상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왕된 세상이라는 것들을 또한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적 세상이 아니라
이 물리적 세상이 아니라 그 뒤를 붙잡고 있는 이 세속과 싸우면서 난 그것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 세상과 부딪힐 것이다 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청년성입니다. 그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진정한 성경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류 가운데 몸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값어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리라, 내가 값을 치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청년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청년들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 개인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민족도 나라도 소망이 없습니다. 청년들 마음 가운데 나는 현실적이 되어오시고 싶어요. 난 그냥 보장된 미래만 있으면 돼요. 난 안정된 직장만 있으면 돼요. 난 그저 매일매일 월급만 나오면 돼요. 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사는 그냥 그 인생이면 끝이에요. 나에게 이상이란 없어요. 그것이 청년들의 고백이라면 소망 없는 미래인 것입니다. 소망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소망 없는 개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이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남들이 나에게 바보스럽다고 하든지 간에, 나에게 무슨 비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던지겠다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 청년이고,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그런 자들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차피 그냥 이 망할 세상,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바꾸는 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청년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을 위해서 저희 삶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못할 때 내가 그 일을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개런티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조화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세기에서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화롭게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그 사이의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찬스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 이상을 추구하는 자들, 거룩한 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가치 있게 투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룩한 세대들, 그런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야성을 회복하시는 주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